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논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승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십니까? 비가 촉촉히 내리면 참 운치 있죠. 저도 비가 오면 차분해지는 느낌이고 모든 게 씻겨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촉촉히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굵은 비가 사정없이 쏟아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치 태풍이 불어서 비바람이 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1주, 2주 계속해서 그 상황이 지속된다면, 너무나 빗물이 많이 고여서 홍수가 일어난다면, 지난 여름 한국에서 큰 홍수가 났다는 기사를 읽은 것만으로도 먼 미국에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데, 태풍 앞에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이러한 상황인데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두려움 앞에 떨거나 근심하고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폭우가 나고 천둥 번개가 칩니다. 메마른 땅에 홍수가 나고 번개에 백향목이 맞아서 쪼개어진다고 합니다. 산맥이 뒤틀리고 너무나 그 소리가 무섭고 커서 암사슴이 낙태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대재앙 앞에서 아둥바둥 거려야 하는 것이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재앙을 당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에게는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었고 매일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눈앞에 홍수가 벌어진 것입니다. 천지가 재앙으로 진동하고 있고 비참하고 마음을 둘 곳이 없이 너무나 상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홍수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소리가 나고 두렵게 하는 이 소리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홍수 물소리, 천둥 번개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 영감에 사로잡혀서 자연에서 울려 퍼지는 이 엄청난 소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소리라고 다윗은 확신하며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저희 모두가 이 다윗의 고백 앞에 저희가 진지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혼란을 겪고 있고요. 복음이 희석되어가는 세상 속에 사는 것 같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예배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다윗을 보고 배우면서 그의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A.W. 토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윗의 간증 같은 오늘의 말씀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와 같이 폭풍 같은 세상의 중심에서 저희들이 다윗과 같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험난한 상황을 다윗은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1절, 2절의 고백을 보면 지금의 상황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라.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모든 자연도 모든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 험난한 시간에 다윗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재앙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 너무나 두려운 이 상황에서조차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처럼 홍수 때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왕이 되어주셔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비는 거세게 내리고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슴에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안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간증합니다. 자연의 위력이 무시무시한데 이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의 능력은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고 엄청나니까 통치자 되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은 이렇게 평안함과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사막을 걸을 때에 물이 있는 자와 물이 없는 자는 다를 것입니다. 광야를 헤맬 때에 나침반이 있는 자와 먹을 것이 있는 자, 그리고 이것들이 없는 자는 다를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에도 가이드가 있는 사람과 가이드가 없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있는 자는 평안한 것이고 없는 자는 불안하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삶, 두려움의 삶을 맞이할 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에는 평안함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재앙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소리다라고 7번을 반복합니다. 쏟아지는 빗소리, 홍수소리, 천둥소리, 번개에 맞고 백향목이 꺾이는 소리, 광야를 진동하는 천둥소리, 암사슴이 낙태를 할 정도로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큰 물소리, 큰 강물과 빗소리와 홍수가 범람하는 상황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늘의 성전입니다. 1절을 보면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데 그 권능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9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러한 재앙의 순간이지만 모든 상황, 모든 소리 앞에서
천군 천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천상에서 예배 환상을 보고 이렇게 묘사하죠. 스랍 천사가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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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다윗이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 믿음의 눈은 천군 천사가 온 세상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온 세상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 다윗의 영적인 눈,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을 먼저 보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재앙 앞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진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이 차이, 이 격차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친구와 들판을 걷고 있을 때 친구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서 죽습니다. 일생일대의 마틴 루터에게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겪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필이면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가 나랑 같이 걷다가 벼락에 맞아 죽을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친구의 죽음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의 깊은 내면에서 회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요한 웨슬리는 선교지에서 돌아오다가,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면서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있을 때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이러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저들과 같아질 수 있을까? 주님은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두려워하고 확신이 없는 것일까? 고민을 하면서 요한 웨슬리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며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작정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순간, 죽을 것 같은 재앙이 닥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삽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자는 삽니다. 듣느냐 못 듣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순간, 주변에서 들리는 것은 빗소리요, 천둥소리요, 위협하는 소리같이 들리는 것 같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의 이 순간이 큰 비가 내려져 죽을 것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현실과 영적인 그 삶의 간격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으로 모든 것을 여겼을 때에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적용하여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운 삶이 닥칩니다. 재앙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닥치는 것입니다. 힘겹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하고 절망하게 되는 현실이 믿음 안에서 비로소 가능케 되는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과 영적인 삶이 멀고 결코 가까워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넓은 간격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말하며 위기에 처해서 당황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대로 되었고
제자들에게는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달리다굼 하시면서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두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에게 안심케 하여 주시고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주셨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먹을 것이 없었던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현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런 사랑과 자비하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을 만나면 원망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먹는 거, 아픈 거, 힘든 거, 두려운 거,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조차도 주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오직 주께 영광을 외치며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이 순간도 이 하루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내 삶의 이유가 어떠한 상황도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폭풍우와 같은 소리조차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험난한 상황조차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어렵고 힘겨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렵고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큰 물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순간이 있고 두렵게 하는 순간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주저앉을 것처럼 원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 순간 다윗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 믿음과 영성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을 외치며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윗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과 홍수 속에서도 그리고 광야 속에서도 오직 주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이유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 도전받고 말씀대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시국에서 잠족 사역을 하시는 김여호수와 김신혜 선교사님 내외분과 가족들이 잠족 복음화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